하루를 시작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주님께서 지난밤 우리를 은혜로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사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하셨습니다. 오늘을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하오니 밤과 같이 낮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주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열어가오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일용할 은혜와 사랑,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을 때에는요, 각자의 눈으로, 입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읽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머물러 기도합니다. 각자의 마음에 울리는 단어, 표현, 문장에 머물러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 내게 듣게 하소서.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id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니 그 8가지의 환상이 스가랴 6장까지 이어지지요. 첫째로 그가 본 환상은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는 것 또한 보지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땅에 두루 다닌 후 온 땅이 평온하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고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죠.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고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며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스가랴가 2번째 환상을 보는데요. 2번째 환상도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을 이어서 보는 것 같습니다. 2번째 환상에 스가랴는 4개의 뿔을 보는데 이것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라 천사가 말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또 보이시니 그들이 유다를 흩뜨려 놓은 4뿔을 두렵게 하고 이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시지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땅, 사방 전체를 다스리는 힘의 상징 4뿔, 즉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온 땅에 흩뜨려뜨린 이방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였으나 그들 또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크게 무너지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 천사의 명을 받아 온 사방을 돌아다닌 말들이 돌아와 고백한 것은요, 온 땅의 평화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중심으로 온 사방의 땅에 평화가 찾아온 듯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그것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임한 잠시 지날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의 통치가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며 믿는 자들이 위로받는 참된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세상의 큰 나라 바벨론이 심판받아 무너져야 합니다. 온 땅이 바벨론의 통치로 말미암아 잠시 평화를 이루고 안정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요, 큰 나라 바벨론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굴복하여야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임합니다. 그러니 잠시의 환난일지언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견뎌야겠지요. 잠시의 평화가 깨지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얼마 전 보았던 7인, 7나팔, 7대접이 정말 재앙이고 심판일까 고민해보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 오시는 마지막 날이 시작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된 7인이 떼어지고 마지막 날 오심을 알리는 나팔이 불며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긴 대접이 이 땅에 부어지는 것이 정말 믿는 우리에게마저 심판이고 재앙일까 돌아보는 것이죠. 네, 그러고 보면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징조일 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해나는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온 땅을 평안하게 하고 조용하게 다스리던 강대국의 질서가 깨어지고 온 땅을 번성케 하였던 이 땅의 원칙들이 무너지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징조입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아멘. 환난과 고난 앞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아멘, 나는 기뻐합니다. 마음껏 후레칠 수 있는 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땅히 나는 이를 견디며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저 그날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날이 나의 시간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보처럼 바라고 미련하게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임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선다면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잠잠히 주님의 뜻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있죠. 작은 문제나 불쾌한 일이 무서워서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요한 일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는 그날, 물론 이 땅의 질서는 깨어지고요, 이 땅의 법칙은 다 흩어져 우리에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올 것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모든 순간 속에 아주 작은 문제일 뿐임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오늘 더욱 단단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결코 불쾌하고 두려운 일이 되어 주의 뜻을 구하지 않는 어리석음에서 오늘 깨어나 주를 온전히 바라며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룩한 이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잠잠히 오늘날을 향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겸손히 오늘 내게 주신 주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담담히 오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예배를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하루 우리 모두와 늘 함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